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을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오케이, 잘 들어보세요. 저를 아시는 분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저를 모르시는 분 손 흔들어 보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서던에서 공부하고 온 학생들 많이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전에 먼저 시간에 일부 예배에서 요한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설교를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또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성경 가져오셨나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와서 한 주일 동안 참 잘 보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경회 설교 들어보신 분 계세요? 별로 없죠. 학생들은 다 바쁘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경회 때 뭐 했는지 잠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가 12시 34분이면은 1시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은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 4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어젯밤에는 사도 바울, 오늘은 사도 요한 이렇게 6사람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목표로 세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사람들의 생애를 지렛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께서 제가 잠을 잘 못 자니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성경 이야기 해주셨는데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듣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거의 안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에 나와서 설교할 때 보면은 항상 누구를 설교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을 설교하고 있고 이삭을 설교하고 있고 야곱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 내가 누구를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설교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해 동안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연구할 때도 항상 하나님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제 마음에 생각하는 퀘스천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설교할 것인가? 이것이 제 퀘스천이에요.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설교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도 이 여러 사람들을 거명하고 그들의 삶을 조명하지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를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외로운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어느 안식일 예수님이 더 그립고 그가 두고 온 교회들에 대한 염려가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환한 빛을 하고
방문자가 찾아왔는데 그는 그분이 누군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그는 너무 빛이 강렬해서 그 빛을 보고 그냥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요한의 귀에다가 손을 얹고 그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산자라. 내가 죽었었노라. 요한이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바로 그분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 벌써 60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너무 열심히 전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거기다가 부탁을 한 것입니다. 로마의 힘을 빌어서 그를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기름이 끓는 가마 속에다가 요한을 집어넣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마치 다니엘의 새 동무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요한도 거기서 살아나왔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를 죽일 수 없게 되자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바로 그가 반모섬에 있을 때에 쓸쓸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환한 빛으로 나타나셨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끝까지 교회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은 그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이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그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아시아의 7교회에 그 책을 돌려가면서 읽도록 보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는 여러 이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많이 보았습니다. 창세 전에 가졌던 회복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는 그 이상들 속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모섬에서 노연한 후에 에베소로 돌아갔습니다. 에베소에 돌아가서 그는 반모섬에서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전기를 다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매우 신학적인 그러한 복음서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깊은 신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여러 가지 그 계시가 그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새로운 각도로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성도들과 함께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구원하셨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선교 여행 이야기는 바울의 선교 여행 이야기처럼 그렇게 많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냈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명단에 요한은 베드로 다음으로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외우던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이 12제자 이름을 외워줘요? 안 외워줘요? 안 외워줘요. 아무래도 안 외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 글자만 다 따가지고 베요한, 빌바, 도마, 야다, 시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외웠어요. 겨우. 너무 어려웠어요. 두 번째 자리에 그 명단의 두 번째 자리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예수님과 특별히 더 가까운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이 요한의 이름은 헬라어로 요한네스인데 그것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여호하난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왔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 이름이 요나 혹은 요나스라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 등장합니다. 5명이나 나옵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서던에서는 제 이름이 존입니다. 존도. 여러분, I'm not kidding. 여러분이 제 사무실 앞에 가면 그 앞에 존도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도는 스펠링이 다릅니다. Not D-E-D-O-E, but D-O-H입니다. Okay? Don't misspell it. 학생들이요, 저한테 리포트 넣을 때 어떤 경우에 D-O-E라고 넣습니다. 감점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그래요. 조심하라고 그래요. Don't put D-O-E. 그런데 어떤 학생은 졸다가 계속 D-O-E라고 넣습니다. 공관 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이 네 제자들에게 전적으로 영혼 구원 사업에 동참하도록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야이로의 집에서 죽은 딸을 살리시는 장면과 변화산 위에서 위엄과 영광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겟세마네에서 피땀으로 범벅이 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고뇌를 목격할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특이했습니다. 매우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충동적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Are you guys lying? 여러분 전부 다 차분하세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확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다 성화된 분들인가 봐. 두 번의 경우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는 열받아가지고 막 꾸짖었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을 다 살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매우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충동이 좀 많이 사라졌는데 100%다 사라졌다고 보정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는 매우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미래에 예수님께서 세울 왕국에 자기 형과 더불어 우정승, 좌정승 거기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거들먹거리며 살고 싶었어요. 그가 매우 충동적이며 이기적이며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도 완전한 성품을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결점이 많은 존재입니다. 특히 요한의 결점은 숨김없이 성경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모난 성품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품성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프로블럼 없어요? No problem. I'm okay.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주님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점점 부드럽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나누었기 때문에 더 많은 교제를 나누었고
그래서 그런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다. 원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요한의 이름이 없어요. 침례 요한의 이름은 있는데 사도 요한의 이름이 거기에 거명되지 않았어요. 단지 거기에 다른 제자 혹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것저것 다 비교해 보니까 이 다른 제자 혹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밖에는 없어요. 거기 딱 그러면서 그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리고 거기에 이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천석에서 주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하고 묻던 자라.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그의 머리를 예수님의 품에 기댔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체포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뒤를 따라갔고,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갈바리 십자가 곁을 지킨 사람이 그 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형은 예수님 오른편에, 저는 예수님 왼편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무슨 큰 변화가 생겼어요. 자기 이름 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 이제는 자기 이름을 감추고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복음 사역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깊이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떠나가시자 하나씩 새록새록 깨닫게 되면서 모난 성품과 야망과 욕심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그 칭호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싶어하는 자기의 영적 갈망을 드러내는 그러한 칭호처럼 들립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그렇죠? 요한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 선생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늘 예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늘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을 때에 함께 거들었을 것입니다. 그 시신을 무덤에 내려놓았을 때에 그의 가슴은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일요일 아침에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치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무덤이 빈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일요일 저녁 제자들이 모인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8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그 자리에 또 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7명의 제자들이 야, 우리 다 고기 잡으러 가자 했을 때 요한은 거기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투옥되기도 하였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의 전도 활동을 도왔습니다. 요한은 여러 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무리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전도 활동을 통하여 예수님과 더 가깝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품성을 가장 많이 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해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 내 품성이 좀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관심 있는 분 계세요? 그러면 뭘 하셔야 돼? 전도하세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야 돼. 예수님처럼 돼야지 자꾸만 전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고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 있으면 속상합니까? 교회 갔는데 보니까 안교 반 편성을 나눠주는데 앞만 봐도 내 이름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열받아요? 누가 일부러 내 이름을 뺐나? 그런 거 받으면요, 누구 이름을 찾아요? 맨 처음에? 자기 이름 찾죠. 단체 사진 찍은 다음에 딱 받으면 누구 찾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찾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실수로 이름 빠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열받지 마세요. 참 실수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 반 편성을 나눠줬어요. 이게 보니까 제 이름이 빠졌어요. 속상했을까? 안 상했을까? 예? 속상했죠. 나 이름을 왜 뺐을까? 근데 제가요, 담당자한테 말 안 했어요. 왜? 미안할까 봐. 그 이름 빠진 게 뭐 대수예요? 그렇죠? 예. 정말 중요한 거는 하늘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요한은 요한복음 쓰면서 자기가 등장하는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이 요한이 굉장히 품성이 새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였는가?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요한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은요, 과장을 할 줄 압니다. 과장. 여러분, 과장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얼마나 과장이 심합니까? 대단한 과장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일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요한복음 읽으면서 요한의 색깔을 봅니다. 요한이 무슨 생각하는지 조금씩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그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것으로 선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3분 남았어요. 신속히 계시록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제시되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에는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계시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7인을 떼시는 그리스도,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스도, 또한 집행자이시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마귀와 싸우시는 그리스도, 어린 양이지만은 어린 양으로 표현됐지만은 또한 동시에 목자이신 그리스도, 홀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그리스도, 흰 말을 타시고 마귀와 싸우시는 그리스도,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새 예루살렘의 신랑이 되신 어린 양,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빛이 되시는 어린 양,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냈냐면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다른 말로 창조주 드러냈습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놋뱀, 세상의 구주, 선지자, 치유자, 영원한 떡, 세상의 빛, 선한 목자, 양의 문, 부활의 구주, 섬기는 종, 보혜사,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초점 맞췄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과 영광이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연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모세가 본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그런데 성육신을 통하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분명하게 나타났고, 모세가 보기 원했던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은 은혜와 진리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점점 더 작게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마귀는 자기 자신을 점점 더 높이는 데 비중을 두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심으로 그 가닥을 잡았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본 그리스도의 이상을 기초로 해서 요한복음을 정말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쁘죠? 공부하느라고 일하느라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요한이 사용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구원한 그 경험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한 요한 1서를 통해서 많이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요한을 구원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놀라운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요한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